오늘 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시다.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간중들이 환호하는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환영할까요? 수많은 간중들이 환호하는 것은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 즉 옛날 다윗 왕국 시절에 그 이웃을 다 확장시켜 가지고 많은 나라를 조공바치게 하고 전생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이들의 진심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외세로부터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옛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다 펴고 또 나귀 새끼 위에다 깔아주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나뭇가지를 펴주고 이렇게 대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환영하던 군중들의 소망과는 반대예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소굴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아주 겸손하시고, 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지를 재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성은 비록 죽으러 가지만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또 승리의 증거는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해주고 살려준 그 뜨게 하신 그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km 정도가 되는데 한 3km를 남겨두고 베다니에서 유숙을 합니다. 즉 안식일을 보내고 밥베개라는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와 그 밥베개는요, 불과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 여리고 쪽에서 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꼭 그돈 마을을 거쳐야 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주시고 4일 만에 살려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고아 3남매가 사는 집이잖아요. 거기서 유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벳바게를 거쳐서 오는데 그 벳바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가히 즉 설익은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 설익은 무화과 바로 그 동네 아직 가을이가 덜 익었는 거. 예? 그렇게 동네 이름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죽음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누가 볼 때는 실패한 인간 같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고 뭐예요? 고귀한 죽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런 고귀한 죽음입니다. 네. 감람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정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죽음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진정한 승리의 입성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데요.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해발 800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 그 시온성 언덕보다도 30m나 더 높은 곳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90m가 더 높은 그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 예루살렘 시내가 다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예. 감람산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고 또 스가랴 14장 4절엔 이 지역을 통해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예. 벳박의 베단이 이 아주 그 예루살렘과 불과고 한 2-3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말이요, 이 옛날에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말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무서웠어요. 2km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예. 그래서 안식일 날 가기 좋은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설익은 무화과의 집안이란 뜻입니다. 예? 집이란 뜻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꼭 거쳐야 하는 그 마을.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요.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두 제자를 보내면서 아직도 남들이 한 번도 안 타본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풀어오라 그랬어요. 그 누가 왜 푸느냐 묻거들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두 제자가 나귀들이 묶여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보내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진짜 주님이 제자가 맞는지도 이 사람은 확인도 안 해보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말도 안 하고 이유도 안 달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절대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 그랬어요. 나는 조그마한 설을 베풀 때 하나님이 보고 그 기뻐하셔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막 안겨서 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 은혜를 다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나귀는 말입니다. 원래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특히나 나귀 새끼는 누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예? 나귀 새끼는 순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곳에 쓰이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에 사용되지 않은 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죠? 네. 이 속에 말이요 세상 모든 때가 묻어 있고 세상 염려, 썩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꽉 차가지고 그냥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예. 특히 나귀 주인은 낯선 주님의 제자가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할 때 당신네들이 뭐 하는 거요?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허락했어요. 예? 자,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니 저런니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정표가 뭐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막 앉아주고 예수님은 타고 가시게 합니다. 안장 대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 주님이 나귀에 타고 가게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왕리에 대한 그 표시로요 자기들의 겉옷을 마음속에 극진한 예우로 갈다 할 때 자기들 겉옷을 가지고 왕이 지나갈 때 그 자리에 깔아준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하고 그 왕을 극진한 예우로 간주했을 때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영광의 입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자기들도 개선장군처럼 아마 속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다 무슨 한자리 해먹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속내는. 그죠? 그 많은 군중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기대를 뒤로 하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영원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왕. 영원한 평화의 왕. 그렇습니다. 8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환영한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환영의 표시며 겉옷도 펴고 나무 가지도 길에다가 펴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나무 가지에 대한 원어를 찾아봤더니 바이아 즉 종려나무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종려나무. 저 종려나무는 번영, 승리,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의 입성이지만은 아름다운 죽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고귀한 죽음입니다. 승리의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꽃을 피우는 번영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요,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고귀한 번영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주님은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이 많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 번영의 죽음, 승리의 죽음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왕이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요청할 때 울부짖는 말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무엘하 14장 4절에,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가뭄이 와가지고요, 말똥 일갑에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다,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죽기 전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그 이튿날 자기 아들 죽을 차례가 되니까 죽여버렸어. 싸움이 벌어지고 그냥 당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말이 5말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쟁도 할 수가 없고 오줌을 받아 먹고, 이럴 때 왕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 위로 올라가는데 속에 배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 울부짖는 말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러니까 그 아합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려주나. 그런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시간이 가면서 단순히 찬양하는 기쁨과 한호 소리로 변하게 되는데, 장막절 같은 때 말이요, 감람나무를 흔들면서 외치는 축제 분위기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면요, 113편에서부터 118편은 할렐 시편이라 했습니다. 이 할렐 시편은 초막절이나 유월절의 전령으로 사용하던 시편인데,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종교적으로 인사를 할 때 축복의 말로 이런 구절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진정한 메시아로 맞이하는 존경과 환영의 한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호는 뭐예요? 육시를 바라보는, 육시를 바라보는 다윗 왕국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때는 다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실망과 자질이 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사장 말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갇혀있던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이 관중들로 변하듯이, 예? 10절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표현은 뭐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어요. 공간복음에 오직 독특하게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예?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 자, 군중들이 예수를 다윗의 왕국으로 계승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뜻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환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제2의 다윗 왕국의 실현을 바랐던 군중들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무슨 죄값을 잡았어요? 신성 모독죄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가 바라던 것은 빨리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옛날 우리 다윗 왕이 세웠던 강대한 이스라엘, 풍성한 이스라엘, 그 지방을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다스렸던 그런 강대한 이스라엘을 꿈을 꾸면서 해방시켜줄 줄 알고 제2의 다윗 왕국의 실현을 바랐던 군중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변하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데 영혼보다는 육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잘 입고 잘 먹고 화롭게 사는 거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환영 인파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치게 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렇게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홀이고 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 그러면 뭐 여기 다 사람 말이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타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지, 자기 겉옷을 풀어가지고 나귀 새끼 안장에 타가지고 땅바닥에다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의 육적인 그 모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아니 며칠 후에 보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묶여서 신성 모독죄를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그 패거리가 됩니다. 제사장들 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변합니다. 살인자는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소서 외침처럼 오늘 또 우리 가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소서. 겸손으로 깨끗한 신령한 것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소서 외침처럼 우리 가슴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겸손으로 깨끗한 신령한 것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건세 다 죽음으로 깨트려버리고, 죽음의 건세 깨트려버리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날까지 살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고통 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막힌 문제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